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눌 말씀은 감사의 땅에 내리는 만 가지 축복. 이게 이제 말씀의 제목인데, 여러분 우리가 마흔쯤 되면은 이제 삶의 중반을 접어드는 거거든요. 행복한 노년을 위한 인생 지도, 이런 책이 있어요. 마흔에서 아흔까지. 여기 보니까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 몇 가지를 얘기를 해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잡는 걸 좋아하는데 버려야 되는, 그래야만이 행복한 세 가지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가 돈,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늘 만족이 없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 버려야 할 것이 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려야 된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또 버려야 할 것이 자식에 대한 집착, 이것을 버려야 된다. 요즘은 아들 하나, 딸 하나, 이렇게 가정이 있기 때문에 부모가 그렇게 자식에게 집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이 아이는 굉장히 짐이 됩니다. 그래서 자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세 번째는 지나간 젊음에 대한 그 향수를 버려야 된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버려야 할 세 가지인데, 반대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지녀야 할 덕목이 있답니다. 반드시 그 가져야 될 덕목, 그 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합니다. 주변을 둘러보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내가 넉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름이 자꾸 늘어가는데 자꾸 심술궂은 노인이 되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사람이 여유로워지고 넉넉해진다. 이게 첫 번째가 감사하는 마음, 이 덕목을 지니다. 두 번째는 웃는 얼굴, 밝은 얼굴입니다. 우리 얼굴에 환한 이 미소가 있을 때 사람이 따뜻함을 느끼게 되죠. 자, 세 번째는 무엇을 하든지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이게 이제 인생 조언이에요. 여러분, 즐거운 마음, 웃는 얼굴, 감사, 이것은 모두가 다 이 패키지가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이 슬프면 얼굴에 슬픈 기색이 떠오를 거예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게 떠오를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이 평안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 얼굴에 의식적으로라도 웃는 얼굴을 가지게 되면 내 마음이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웃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얼굴과 이 마음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작 윌턴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처는 두 곳이 있다. 첫 번째는 천국이고 두 번째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천국에 분명히 계실 것이고, 또 하나 하나님이 거처하는 곳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가 없어요. 감사하고 감사할 때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얼굴에 미소가 떠오르고 따뜻해지고 그 삶이 부드러워지고, 그래서 만 가지 복이 어디에 내리느냐? 감사의 땅에 내린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사를 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고 나는 한없이 부유한 사람이 되고 온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왜?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삶의 여정 속에 세상은 각박해도 우리 얼굴에 만족한 미소가 떠오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절기 추수 감사주일이에요. 여러분, 추수 감사주일에 여러분들이 감사한금 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얼굴에 미소를 띄우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전략이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지나온 날들을 감사하면서 살아갈 날들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감사하는 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감사를 같이 읽어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뭐냐?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행복해,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넉넉하게 만족하며 행복하기를 원하면은 범사에 감사, 이것이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이.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이 땅에서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범사라는 것은 의미적으로 모든 상황, 모든 순간, 그거죠. 범사, 모든 일에, 모든 때에 감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 읽은 이 시편 118장, 이 말씀은 절기 때 부르는 감사의 시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절기 때마다 불러내는 감사의 노래인데,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감사의 대상을 딱 설정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딱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되겠죠. 부모님에게, 친지에게,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좋은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가장 우선순위, 원천적인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순간, 모든 때에 감사하되 누구에 감사하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이렇게 말씀할까? 이 오늘 본문 시편 118장 이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을 자기가 지금 간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 다시 1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는 선하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선하시다, 이 선하다는 그 뜻 자체는 친절하다, 그런 뜻이에요. 문법적인 뜻은 친절함을 얘기하지만 의미적으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항상 옳은 분이다. 우리가 선을 얘기하는 최선, 차선책이 선을 얘기하는데 최고의 선, 최선책을 우리가 늘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나 최선책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은 분이다. 이것을 선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은 사랑을 얘기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꾸준한 사랑, 어떤 상황에도 변함이 없는 항상 동일한 영원함, 인자하심.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그분이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지만은 사람의 사랑은 변할 수도 있고 배신할 수도 있고 식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은 뭐라고 하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따라갑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준다. 세상에 이거보다 더 힘이 있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그러니까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거 똑같은 표현이 로마서 8장 31절이에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며 하나님이 내 편 막 들어주시면, 이 말이죠.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는 우리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편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았지만은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어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내 편을 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 편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편에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에 계시지만 내가 하나님 편에 있나 없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주님 편에 계십니까? 주님 편에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편에 있고 죄악의 편에 있고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각각 다른 곳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가을은 이사철이잖아요. 이사 가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에 이사 갑니다. 좀 더 환경이 좋은 곳으로, 조금이라도 좀 더 새 집으로, 좀 더 한평은 넓은 집으로 당연히 그렇게 가잖아요. 우리 몸을 위해서는 그렇게 이사를 갑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내 인생의 평안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위해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냐 이거죠. 불평의 땅에서 원망의 땅에 그냥 머물러 있지 말고 여러분 감사의 땅으로 여러분 이사 가시기 바랍니다. 원망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서 감사의 땅으로 옮겨가는 것, 이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은 내 편에 계시지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는 누구 편에 있냐 이거죠.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내가 감사의 땅에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감사의 땅에는 축복의 비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감사의 땅에 내리는 축복의 비를 맞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의 비, 축복의 비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그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랬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얼마나 땅이 좋으면, 얼마나 땅이 기름지면 젖과 꿀이 흐를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나 애굽 땅이나 다 척박한 땅이었어요. 자, 우리 신명기 11장 11절에 보면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한테 광야에 있을 때 말했거든요. 너희가 건너가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차지해야 할 그 땅, 가나안 땅을 말합니다. 그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고 비를 내려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야. 애굽에는 나일강에 물이 풍부해서 아무 데나 농사 지을 수 있지만은 너희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거기는 하늘에 비가 안 내리면은 농사 못 지어. 그래서 하늘만 쳐다보는 그런 땅이야.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애굽 땅이 훨씬 좋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그러느냐? 그 다음 절에 이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너무나 척박하고 비가 내리지 않는 농사 지을 수 없는 메마른 땅이지만은 그 위에 하나님의 돌보시는 땅이고 하나님의 눈이 늘 거기에 머물리는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축복의 땅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그 현장이 메말라고 척박해도 여러분이 감사하고 감사하면은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내리고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메마른 그 땅도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한다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기만 한다면 나는 그 땅에 살게 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인이 지금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다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 이 축복이 땅을 만들어주시는 은혜의 비를 내시는 이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는가?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래요. 이분, 이 시인도 어려움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기서 고통 그러면은
이 원래 이 의미가 좁은 곳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렵고 힘들어지면은요, 두문불출하고 방 안에 들어가서 문을 확 잠고 혼자 웅크리고 있어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은요, 좁은 곳에 들어가 버립니다. 세상에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단절하고 웅크려 버립니다. 좁은 곳입니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으로 세우셨다. 웅크리고 있는 그 자리에서 넓고 광활한 지역에 무한한 자유를 내게 주셨다. 지금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려면 고통 당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어야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좁은 곳에서, 웅크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나를 넓은 곳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경험했다. 이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통 중에 들어가면 세상에 혼자밖에 없는 것 같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되지만은, 거기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은, 하나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그 고통에서 나를 이끌어서 넓은 곳에 세우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움 당하셨습니까? 힘드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큰 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도 기도하는 중에, 기도하면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데, 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려면은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빌립보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함으로 아뢰, 기도하되 감사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얼마나 우리 마음이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위로하느라고 염려하지 마, 괜찮아, 염려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할 때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충분한 하나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안을 하나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할 때에 하나님은 거기에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다음 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통 중에, 좁은 공간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게 온다,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몰려오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내 속에 평안이 막 든든한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 깊은 내 마음 속에 평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나의 평안을 네게 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주님 주시는 그 평안,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평안이 내 속에 들어오면 세상에 아무도 부럽지 않고,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늘의 평강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그러면은 감사의 땅에 살게 되고 만 가지 복이 내리고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감사의 동기가, 내가 참 감사할 때 동기가 잘 안 나와요. 자, 이럴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이에요. 이것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아마 이 성경의 이야기이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 다 지식적으로도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 올 때 진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게 없잖아요. 여러분 중에 엄마 아버지가 태어날 때
숟가락 한 개 딱 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내가 밥 많이 먹어야 되겠다. 만약에 그러면은요, 토픽 갑니다, 이거. 세상에 그런 일이, 숟가락 한 개 딱, 손 딱 펴봐, 숟가락 딱 나왔다. 이거는 뭐, 대단하니. 근데 아무도, 그 누구도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다. 빈손으로 왔어요. 기저귀 하나 차고 온 것도 없어. 그냥 빈손으로 왔어. 욥기서 보면은 적신으로 나왔다. 빨간 몸으로. 빨가벗고 나왔다, 그 말. 그렇게 왔는데, 먹을 거 있죠. 입을 거 있죠. 친구 있고요. 다 있어. 나는 빈손으로 왔는데 다 있었어요. 얼마나 풍요롭네, 그죠? 이걸 생각하면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가서 옷장 한번 열어봐봐요. 이 몸은 한 개인데 옷은 지금 몇 벌이 있어요. 저도 저 집에 신발장이 여러분 둘이 사는데 이 팔 두 개밖에 없고 둘 사는데 신발이 많아. 아휴 많아. 내가 숟가락 하나 갖고 오고 없는데 다 하나님이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만 가지 복을 이미 다 주었어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불행이라는 것은 가지고 싶은 것을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몰라.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는데 감사하지 않아. 그러니까 늘 불만인 겁니다. 여러분 평범한 것, 우리 삶에 이미 있는 것, 그저 평범한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빈손으로 왔었지. 이것 하나님 주신 거지.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은 더 부유해지고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 은혜 우리 감사의 땅에 비같이 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둔감한 거예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는데 그에 대해서 소중한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두 곳 다 고립된 곳이에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감옥에 보냅니다. 공통점은 뭐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뭐냐? 이 감옥에는 하루 종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세상을 욕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헐떡하고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입니다. 그런데 수도원, 그 기도원에는 감사하는 것, 내 삶의 여정 모든 것을 감사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감옥 같은 그런 땅이라 할지라도 그런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기도원이 되고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너들 감사하면 돼. 그럼 네가 있는 그 현장이 축복의 땅이 되고 만 가지 은혜가 내리는 은혜의 땅이 될 수가 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많이 소유한 사람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많이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데보라 노빌이라는 사람이 감사의 힘 이 책에 이렇게 말을 해요.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만 적어보면 과거의 불행에서 탈출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의 땅에서 감사의 땅으로 옮겨가는 그 핵심 비밀은 감사하는 것. 축복의 땅으로 가는 비밀은 감사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근심, 걱정, 염려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감사의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럼 우리를 이 불안한 땅에서, 척박한 그 땅에서 은혜의 비가 쏟아지게 만드는 그야말로 감사의 땅에, 축복의 땅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빌립보 4장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절, 그리하면 모든 지혜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